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은 영세전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서 심판주로 서실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 또 오늘도 그 사실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 바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약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이 언제냐 했을 때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그 사람이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는 시간은 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회복한 시간으로 바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예 음성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 시스템이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세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세계관이죠. 세상 나라 세계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 6, 11이 바로 세상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라면은 두 번째 세계관은 사탄 나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사탄 나라의 세계관은 바로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소위 주관자들을 움직이는 하늘의 악한 영이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 사단 나라의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왜 세워야 되냐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망대를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지난날 내 망대는 바로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3, 6, 11에라는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문화화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각인풀이 체결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777을 통해서 오늘도 7망대, 7예정, 7이정표는 777을 통해서 내 망대를 바꿀 때 세워지는 게 바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데 그 절대망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워라.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무, 여러분의 만남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냐? 아침을 깨우고 아침에 모든 힘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낮입니다. 낮에는 뭐냐? 만남을 확인하라. 매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낮이라는 이 만남, 여러분 활동하는 시간을 말하죠. 활동하는 그 모든 시간을 최대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 만남을 확인하라. 이걸 이제 올해부터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에 뭐 해야 되냐?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26년도에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 원단 메시지가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어떤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적인 말씀이었다면은, 어떤 바라볼 수 있는 소망적인 말씀이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끌고 가는 1년을 끌고 가는 말씀이었다면은, 올해의 원단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올해의 원단은 끌고 가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낮, 오늘 밤. 이게 오늘이라는 비밀을 놓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지 못해버리면은 미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소망의 어떤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아니고 성취되는 말씀과 실천해야 될 상황, 그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그 언약을 2, 3, 7, 5천 중의 문을 여시면서 첫 빗장을 여는 오늘의 답을 바로 26년도에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의 아침과 낮 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패해버리면 사실 내일은 어떤 면에서요? 실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다는 말은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때에 과거가 해결되고 미래가 뭐요? 응답의 미래로 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원단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작년 25년 1년 내에 말씀한 그 말씀을 이제는 아예 뭡니까? 원단으로 뭘 줬습니까? 아예 빗장을 여는, 첫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 아침이다. 두 번째는 뭐요? 만남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단 말씀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침을 회복하고 아침에 모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활동하는 그 시간 속에 만남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라. 거기에는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절대 여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절대 여정의 기준은 노바디와 낫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으로 여러분 오늘 뭐요? 가야 됩니다. 왜요? 절대 망대 아침을 통해서 망대를 오늘 여러분 회복하면 이 여정을 가야 된다는 사실. 가는 데 있어서 뭐냐? 기준이 뭐냐? 낫생과 노바디다. 이게 바로 절대 여정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절대 여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찾는 포인트가 7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말 그대로 숨겨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숨겨둔 자를 오늘도 찾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 여정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남겨둔 자를 예배해놓고 순례자를 예배해놓고 정복자를 예배해놓고
흩어진 자를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예배해 놓고 파수꾼을 예배해 놓고 정탐꾼을 예배해 놓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자를 뭡니까? 예배해 놨다. 요게 여러분 7포인트인데 사실 7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만남 그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요는 7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눈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만남을 이게 남겨둔 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순례자냐? 이 사람은 정복자인가? 이 사람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길을 든 자인가? 요렇게 질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오늘도 요 7포인트 속에 들어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놓고 질문해봐. 저 친구가 하나님의 예비된 자라면 누굴까? 질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오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 여러분 직원이 부하 직원이 있다면 부하 직원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시란 말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뭐야? 질문해 보란 말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질문해 보라. 하나님 오늘 이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예비는 제자 중에 누굽니까? 그럼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기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여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딥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배경입니다. 보좌에 오는 권세가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배경이 아니면은 사단의 12가지를 전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답은 뭐야?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 예정의 배경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예정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모든 것 수용해라. 여러분 수용하기 전에 이해가 돼야 되겠죠. 사람을 이해하세요.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어지면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되어지면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답 주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뭐요? 답을 찾는 힘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절대 예정의 방법은 수용하는 힘이고 초월하는 힘이고 뭡니까? 오늘도 답을 찾는 힘이다.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노년에 한번 여러분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힘이 있으면 계단을 올라갈 때 아무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리 아픕니다. 무릎 아프고 아파요.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아마 할아버지가 되고 60대, 70대가 되어지면 아마 제 말이 느껴질 겁니다. 야, 진짜 그때 목사님 말한 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힘들구나, 계단 오르내려가요. 여러분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정의 기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준은 절대 여정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뭡니까? 2가지의 뭡니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줄이요 뭡니까? 호흡의 줄입니다. 여러분 영적 온도면 생명의 줄 기도, 육신의 생명의 줄 호흡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절대 예정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야?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오늘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해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26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 5가지 기준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을 찾는 걸 보고 그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5가지를 오늘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을 배워 찾는 것입니다. 여정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정을 오늘 할 수 있는 시스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줄 참 이게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을 35분을 실려갔더라고요. 앰뷸런스로. 목사님입니다. 근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이 생명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년 정도 정말로 이걸 붙잡고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도 들어보면서 정말로 이 생명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이것을 확인했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을 앰뷸런스를 35분을 타고 갔는데 오늘 이 생명줄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버렸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회복된 오늘 그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유있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때 여러분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잡니다. 저 또한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보니까 아침에는 입이 말라요. 입안이. 그래서 요즘은 잘 때마다 입 테이프를 하고 잡니다. 참 좋아요. 보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입이 안 마르고 축축하고 해서 참 좋아요. 그 말은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밤에 입 벌리고 자면 폐가 망가진다 그래요. 그러니 하면서 이 폐가 망가지는 시간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나 한의사나 가보면 전부 다 잠을 많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잠을 많이 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몇 시간 자냐고 몇 시간 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자꾸 됩니까? 안 되는데 배나 자라고 그러게. 만약 입 벌리고 배에 자는 거나 입 안 벌리고 짧게 자는 거나 뭐가 낫겠어요? 입 안 벌리고 짧게 자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도 사실 내가 입 벌리고 잔다고 할 때는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내 영이 사는 오늘 생명줄 기도 내 몸에 사는 생명줄 호흡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26년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포문을 열고 낮에 포문을 열고 밤에 포문을 열고 이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내게 준 24를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론의 말씀입니다. 777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기도를 놓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스템이 될 때까지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고 기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행위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분명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했을 때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여정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오늘 그 절대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서론에서는 누림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절대 여정의 24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전성입니다. 이것이 내게 시스템이 되도록 정말로 오늘도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24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 여정의 응답식의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25인데 무슨 말입니까? 누림을 통해서 기다려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오직과 율식과 재창조 시스템으로 오늘도 발견되어지도록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림을 계속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뭐요?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고 기다리다가 뭐합니까?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도전하라 말입니까? only with로 뭡니까? 도전하라. 이것이 바로 내게 시스템이 되도록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혼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자칫 속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일수록 이제는 질문해봐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매일 만나지요? 아니 옆에 동료를 매일 만나는데 뭐이지요?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냥 지나치는 것. 자, 여러분 질문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준비해놓은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뭘 전달하지? 그때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래서 자료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읽을 거리를 아니면 책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저 친구한테 전달할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지나치고 질문을 안 하니까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부터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아 만남을 질문하라. 이 서론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오늘 뭡니까 여정을 그렸고 어떤 만남을 준비했냐 이 말입니다. 일곱 렘넌트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아시죠? 이 고난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그는 24 꿈에 나타날 정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뭐입니까? 그 말은 24 여러분들이 되는 24 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24를 한다면 늘 생각하는 거가 되겠죠. 늘 생각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2, 3천, 5천 정도 세계보험은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올해 26년도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24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 고난이 뭡니까? 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24가 될 정도로. 그 응답으로 노예는 선교의 길이었고 누명은 뭡니까? 출세의 길이었고 오늘 뭐예요? 왕을 만나는 오늘도 그 시간은 세계복음의 길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아마 그 꿈을 이루는 선교의 기름을 알았지 않겠는가? 왜요? 그는 노예로 가서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보디발이 보고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이미 그 사실을 알았겠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선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정말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는 선교의 길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건 출세의 길이요, 왕 앞에 서는 것은 왕의 부름을 받는 것은 세계복음의 길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뭡니까? 요셉은 이 누림 속에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응답을 확인했던 요셉은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뭡니까? 하는 일 속에서 만남의 축복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낮을 이 매일의 낮을 어떻게 했느냐?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은 여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인생이 여정이구나.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여정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여정이구나. 오늘 이 여정의 축복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뭐야? 한 명의 제자, 한 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가는 그 속에 한 명의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 어떤 인물일까? 그게 아까 말한 7포인트에서 오늘 말했던 뭡니까? 절대 예정의 목표 속에 숨겨놓은 제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질문하면서 찾는 여러분의 생애가 26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망대를 통해서 1천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26년대의 뭐야?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럼 1천망대를 세우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한 망대를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받아야 될 응답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론은 중직자와 교육자에게 오늘 가야 될 여정입니다. 중직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는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누명 속에서도 감난산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그 누명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찾아왔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응답이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응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단 누명 속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예수 믿거나 예수 이야기하면은 아예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정을 가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교회의 응답으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단 누명 왔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안전뱅이조차도 뭐요?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안전뱅이조차도 뭐요? 보지 못하는 그런 오늘도 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단 누명 속에 핍박 속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전뱅이는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 밀면 늘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안진뱅이가 뭐 새롭게 보인 거예요. 질문하게 된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 매주 만나는데? 저게 무슨 계획이 있지? 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내게 있는 것 주라고 오늘도 주는 사인이구나.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될 시간표구나. 이게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지나칠 수 있는 사람, 그 만남을 이제는 뭡니까?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 만남 속에는, 이 오늘 매일 지나치는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그걸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대제사장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새 절기를 지킬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요 성년미문의 안진뱅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무도 그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언제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매일 올라가는 시간에 안 보이던 그 안진뱅이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질문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저 친구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을 가지고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뭡니까? 들어갔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필립이 들어갔을 때, 스데반이 들어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이 뭡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을 벌여줍니까? 말 그대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보았습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사마리아의 성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43절에 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비다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했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니까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심지어는 그 환난을 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립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가 핍박이 환난이 기회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절대 여정의 기준이나 노바디와 나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단 누명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 뭘 찾아라 말입니까? 제자를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놀랍게도 이 환난 속에 안디옥 교회도 생겼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은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만남을 통해 뭘 찾아라?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남은 자, 남길 자. 또 뭡니까?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순례자.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더니 파송된 자. 또 뭡니까? 살리는 파수꾼. 또 재앙을 막는 정탐꾼. 후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역에 한 사람 제자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또 새 힘이 필요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나야 될 새 가족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다민족과 병든자. 요거는 뭘 말합니까? 현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새 가족, 다민족, 병든자를 찾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뭡니까? 8장 26절 40절에 여기에 새 가족은 또 누굽니까? 에도표 넷이죠.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찾았을 때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어느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새 가족을 찾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먼저 뭐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 가족을 만났을 때 필립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그에게 세를 베풀고 다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도 언약을 전달하고 나니까 뭐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생각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누구 움직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답을 안 줘서 문제지, 이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 듣고 답을 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안 만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아까 말한 뭐요? 7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만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로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은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루디아를 움직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잖아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오늘 가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전부 다 뭡니까? 성령께서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고 나면은, 인생에 답을 주고 나면은 나머지는 뭐야?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자꾸만 이 사람을 계속해서 내가 만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입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증명 못하는데, 사역자들이 정말로 만나면서 답을 주고 나면은 빨리 그 사람을 시스템화 시키고 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역자들 제한 지역에 가서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뭐가 아니에요? 확산이 안 일어난다. 확산이. 그래서 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일에, 제자를 찾는 일에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1천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이 일에 주역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니까 뭡니까? 이 보시면은 도대체가 뭐요? 한 팀이 될 수 없는데 팀이 되어 있습니다. 왕족도 있고, 뭡니까? 흑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시골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착한 사람도 있고, 핍박자도 있고, 이 도대체가 뭡니까? 전부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민족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복음으로 담난 저와 여러분이 딱 팀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 팀의 응답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현장에 준비된 치유 대상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로 대학에는 뭡니까? 이 지식에 소위 말해서 사로잡혀 있는 네피림 치유가, 또 현장에서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상 문화에 잡혀 있고 사단 문화에 잡혀 있는
또 아니면 무속에 오늘 문화에 잡혀 있는 자들, 또 연초니까 뭡니까 사주팔자를 강조하고 그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살리는 것은 전부 다 내피름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다민족 속의 제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누가 나옵니까? 총독이 오늘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정도로 뭡니까? 다민족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서 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병든 자입니다.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곳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뿐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해나라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뭡니까? 로마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세가족과 다민족과 병든 자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을 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놓은 오늘 뭡니까? 그 응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1캠프 성령님도 받는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팀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바로 성령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팀이 됐을 때에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치유 대상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치유 대상자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였습니까? 세가족과 다민족과 병든 자를 통해서 로마의 문이 열리고 로마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23장 11절에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한다. 27장 오늘 24절에 가이사께서 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응답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낮에 있다. 낮에 만남의 축복이 요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라. 그 일을 놓고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스파이라는 소리, 스파이, 영적 스파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의 영적 스파이, 직장에 여러분 재앙을 막는 정탐꾼, 미래 재앙이 다가올 텐데 우리 직장의 스파이로서 정탐꾼을 파송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 특공대입니다. 이번에 우리 리더 훈련을 마친 대학 제자들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 훈련은 뭐냐? 보직이 바뀌는 비밀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직이 바뀐다. 오늘 방학 때 리더 훈련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리더로서의 보직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이런 보직이 안 바뀝니다. 자, 사병은 4주만 받으면 됩니다. 4주에서 6주입니다. 자, 부사관은 뭡니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장교는요 2년에서 4년입니다. 훈련에 따라서 보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특수훈련을 받아버리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일반 사병, 보병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훈련에 맞는 임무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러고요, 훈련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는 줄 알아요? 월급도 달라져요. 훈련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는 줄 알아요? 병기도 달라져요. 병기. 무기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뭐요? 특공대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낮에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 특공대로 오늘도 모여 파송했다면 이 현장에 적담할 수 있는 스파이로서 정말 어떻게 재앙을 막는 자로 오늘도 설 것인가? 이걸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교회 팀이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바로 이 팀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팀이 될 때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모든 걸 수용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기준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를 찾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요. 틀린 자 찾으면 그 굉장히 난처입니다. 복음 없습니다. 율법뿐입니다. 그래서 틀린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줄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 딱 하고 나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붙잡아라. 그게 바로 뭡니까? 나를 이번 주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정말로 기도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찾아내라. 말씀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여유있게 하라. 조급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이 말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들었지요? 요셉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이걸 찾는 걸 바로 여유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하는 날을 망대를 세우는데 뭘 놓치지 마라? 낮 시간. 내가 움직이는 그 낮 모든 만남을 질문하라.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인 낮을 만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절대 망대가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질문함으로 정말로 이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6년의 포문을 열었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아침을 깨우고 아침에 모든 힘을 내버리고 낮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